오늘은 감사로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이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자라는 그러한 대목으로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주 기본적이고 또 이미 받은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심장이 매 순간 뛰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침에 반드시 눈을 뜬다는 것에 대한 감사, 매일매일 신선한 공기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인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이 기본적이고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도 기본적이고도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듯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쓴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것은 한번 돌에 그 이름을 새기거나 하면 몇백 년 가지 않습니까?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새기게 되면 쓰자마자 바로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것이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정반대로 원수를 바위에다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수는 평생 원수, 그래서 한번 내 마음에 틀어진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이 돌에 새겨야지 은혜를 물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은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새기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새기게 되면 그 감사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육체에다 새길 수 없는 것은 육체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금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죠. 마치 물에 새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며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새기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송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3번이나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무릎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후에 감사와 찬양과 송축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로 송축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6가지의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은 6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받은 이 6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먼저 첫째로 다윗이 감사한 후에 받은 복은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복이었습니다.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복. 다윗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에 대한 무거운 이 짐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징계와 또 심판과 그런 고난과 삶의 어려운 무게를 몸으로 느끼면서 죄를 지은 후에 당하는 그 어려움 등등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반대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이후에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는 것보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정결케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은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송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앞서 우리가 사죄의 선언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였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후에 다윗이 받은 복은 병이 치유되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기서 말씀하는 병은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질병, 모든 질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죄로 인하여 찾아온 질병 등등 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질병은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소용돌이치는 그 감정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는 감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정, 잊으면 안 되는 생각,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당연히 고치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질병을 고치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질병이 혹시라도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이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축복은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파멸해서 속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여서 파산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나는 지금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이 모든 빚덩이를 대신 다 갚아주고 그리고 다시 내가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파멸에서의 속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란 값을 치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치러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산하고 파멸당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이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은 인자와 긍휼의 관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헌신과 희생이 동반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쳤으면서도 그 헌신한 대상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한 사람에 대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해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인가?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레헴은 뭔가요? 레헴은 아기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란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가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궁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10달 동안
최상의 환경으로 엄마가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재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이가 받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축복은 5절인데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축복은 소원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이들의, 송축하는 이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닌데요 목사님,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소원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직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야, 나는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원의 만족과 내가 생각하는 소원의 만족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게 가장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소원과 다른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자족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은 독수리 같은 청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 같은 청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어지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드시죠. 하지만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 같은 청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에게 독수리같이 새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청춘을 보낸 독수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날개의 털이 자꾸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뭉친 털로 인하여 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잘 날지 못하니 사냥도 예전처럼 못합니다. 그때 독수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결단한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가 뭉쳐져 날지 못하니 자신의 부리로 자신의 날개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 다시 새로운 날개털이 자라고 젊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행하고 사냥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털이 다 뽑히는 고통 후에 청춘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하반절의 말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만성 피로같이 쌓인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독수리처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뭉쳐져 있는 게으름과 안일함과 편안함과 익숙함을 날개털을 뽑아내듯이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면 다시 독수리와 같은 청춘으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29장은 감사의 절기에 부르면 좋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내가 받기를 원했던 복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워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복이고,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내게 씌워 주신 것도 복이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멀리 분리시켜 주신 것도 복이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도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택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청춘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거양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연세, 여러분의 나이에 한 10살은 더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10년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일평생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상반기 동안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부인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 상반기를 고난으로 보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3번 송축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이 6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수리와 같은 청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외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감사할 제목이 없으신 것입니까? 지난 상반기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롭게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7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7월의 새로움을 믿음으로 실천하길 원한 그 첫 번째 발걸음, 그것은 내일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7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첫 새벽 기도회, 물론 7월 1일은 아니고 7월 3일이지만은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인생의 후반기, 이 2023년도의 후반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